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사도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죄인 되었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 서신의 서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 수렁텅이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인간의 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모두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죽고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육신은 결국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32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누구도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아까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그 부담과 수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해서 여러분의 수명을 한 자나 더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근심으로, 또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누구도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죄가 속량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죄 짓는 그 모습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나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한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악한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극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에 들어갈 그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갚을 수가 없기에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음을 앞에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이제는 뭘 하신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이렇게 시작과 처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처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그 우매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선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필터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을 너희 스스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무엇이죠? 내가 열심을 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인도하는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사람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린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갈 길을 내가 정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어도 초신자랄지라도 목사가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그 믿음이 차곡차곡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목사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계획대로 자기 어떤 자기가 짜오는 그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늘 내 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을 떠나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서 다시 그 죄인의 모습, 내 중심적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전적으로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주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리석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구원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요즘 수많은 행위복음주의자들이 구원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당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지옥 가.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하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결국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이죠? 너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처음과 맨 마지막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행위론 구원론자들의 늘 그 튀어나오는 그 말은 그렇게 해서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아십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바꿔지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거룩하신 뜻대로 나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행위 구원 자들의 말을 듣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래서 겉모습을 볼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지기를 원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도된 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죄 중에 죄였던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수면 죄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사도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듣기는 그렇죠. 맨날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믿고 내가 열심을 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을 내서 말씀 열심히 보고, 내 열심을 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내가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보기에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주신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그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에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죄를 깨우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죠. 밖에 나가기도 무서우시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우시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죠. 말세가 가까우면 전염병이 돌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기에 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민해졌습니다. 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나, 오늘 몇 명이 죽었나, 어디에서 발생했나,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 말씀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3,000명이 이제 넘게 죽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어있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우면서도 영원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주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한국보다 방역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모든 공식 예배는 이제 중단하기로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요되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또 대만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에 대한 시각도 있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내 스스로의 마음에 만족해하고 내 스스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십니다. 예수 믿으면 늘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 폐렴 안 걸리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깨닫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카톡에서 조금 심하게 질문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학교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유치원 가는 거 그냥 잘 가시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하십니까? 한국적인 상황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 또 많은 큰 교회 확신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한국 상황이죠. 여기는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다 할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50년? 많이 사시는 분들, 저는 뭐 많이 살아봐 20년 살까요? 30년? 제 소망은 65세 힘 있을 때 가는 게 소망이긴 하지만 그러면 10몇 년 좀 남았네요. 모르는 겁니다. 언제 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 신과 내 의와 내 공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열심, 내 선함, 내 행위로 해서 채워지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나 우리의 선함과 우리 어떤 거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그분이 나의 생수되심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도 어쩔 수 없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청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성도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살게 하심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사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참된 그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내 열심과 내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부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 평강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